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엠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사한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이 각 사람의 귀에 들려 마음에 새겨지며 심겨진 말씀이 열매로 결실로 풍성한 지경의 확장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잘 출발하여서 우리 현지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일정을 보내고 또 오늘 아마 지금 한 10시 30분일 텐데 지금 아마 19교회 교회로 다 흩어져서 이제 BT 복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가까운 교회는 한 5분, 자동차로 5분에서 10분, 한 멀리 있는 교회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아마 지금 각자 맡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밤에 출발을 했는데, 마닐라 이제 필리핀에 태풍이 아주 굉장히 큰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에 들어와서 말루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아마 마닐라까지는 도착을 하겠지만 마닐라에서 이사벨라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대요. 왜냐하면 태풍이 워낙에 강력해서 비행기가 마닐라에서 카와이 안으로 뜨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교팀이 도착을 하고서 너무 화창하게 날씨가 개어서 비행기가 아무 이상 없이 카와이 안에 잘 들어가서 말루이 목사님과 필리핀 자국인 사역자들이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더니 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하시는 기도가 단기 대원들에게 고스란히 은혜와 역사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여행에서는 김현일이라고 하는 청년을 총 리더십으로 세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의 지난 실언에 BT가 먼저 있다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학생부 BT를 먼저, 네, 시험 들지 않도록, 네, 우리 박슬지의 영상 BT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박슬지 학생이 나와서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PT 시작하겠습니다. 수련회장에 도착하자마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장에 갔습니다. 캠프에서의 예배는 기대한 것보다 더욱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지만 몇십 분, 몇 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예배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게 지속되다 보니 저의 마음속엔 짜증이 생겨났고 그 짜증으로 인해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또한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1일차가 지나가고 2일차가 왔습니다. 2일차에도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1일차 때와 같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캠프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이름 한 번만 간절히 부르짖어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거라고 하셔서 소리내어 부르짖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속으로 찾아와 주셨고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평과 짜증들을 없애주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이후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은혜도 모르고 항상 예수님을 의심하던 저마저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저와 다른 학생부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항상 곁에서 주시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슬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이 박슬지 학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감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정담 학생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부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수련회는 일정도 빡빡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되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수련회를 하는 3일간은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수줍고 차분한 분위기였던 저희 학생부지만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래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도전받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대 앞에 나가는 게 너무도 싫고 불편했지만 기회만 있다 하면 모두가 달려나가서 무대 위에서는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율동했습니다. 저희 학생부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친구들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같았고 하나님이 개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려고 더 세심하게 저희 학생부를 신경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성격도 생각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셨고 오랜 시간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손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같은 시간 각자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눈 언니 오빠들을 위해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 저희 학생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교회끼리 기도하는 시간에 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학생부 모두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그 3일을 통해 저의 모습을 진짜 많이 변화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모든 것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하는 자리와 같은 일을 통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나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3일간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각자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부 친구들 모두 수련회에서 잠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지난 이제 학생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제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이제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찬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 이 무대 위에 나와서 뭐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건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무대 위에 올라와서 뛰고 찬양을 하고 또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의 생각도 모르는데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설교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한껏 담아서 이제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은혜가 그때도 오늘도 앞으로도 쭉 지속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번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의 총 리더십이 김현일이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에요. 김현일 청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주일날 맨 이제 좌측에서 찬양하고 있는 청년, 금요일 날도 이제 찬양을 하고 있죠. 교회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소리 없는 적극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찬양,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예배,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기도, 뭐 예배와 기도의 시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봉사의 자리에도 소리 없이 참여하여서 늘 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지개를 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기지개냐면 약간 수줍잖아요. 우리 김현일 청년이 수줍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줍어하는 마음을 조금 더 기지개를 켜서 우리 찬양할 때 좀 기쁨으로 뭐 뛰고 뭐 춤추고 또 기도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대화를 할 때도 수줍어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좀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좀 충만한 이런 청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수줍음 많은 청년을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의 총 리더십으로 이제 세우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김현일 청년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의 총 리더십을 그 수줍음이 많은 우리 김현일 청년을 세웠습니다. 김현일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래요. 제가요? 어떻게요? 왜요? 이게 이제 MZ세대가 3료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근데 총 리더십을 세우자마자 김현일 청년이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제가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김현일 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금요일날 출발할 때도 이제 재정을 딱 건네줬더니, 이걸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총 리더십이지만 이 재정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김현일 청년을 총 리더십으로 세웠으니까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필리핀에 가서 김현일 청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오늘 BT하는 교회 김현일 청년이 가잖아요. 그 교회 안에 이제 생동감이 일어날 거예요. 생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 교회에 어쩌면 좀 낙심해 있는 필리핀 교회의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절망 속에 있는 필리핀 교회의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처지가 이렇게 어려워서 나의 삶은 처지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나에겐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성도들이 우리 김현일 청년의 BT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활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김현일 청년이요, 좀 힘있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좀 활력 있게 이야기하고, 김현일 청년의 말 한마디에 웃음이 터지고, 즐거움이 터지고, 정말 많은 우리 하늘바람교회 청년 선교대원들이 이 마음 안에 이제 기쁨을 이제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일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목하게 될 것이고, 현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교대원과 필리핀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게 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김현일 청년이 이번 단기 선교여행의 총 리더십이 된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진짜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위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종들이 수백 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일하는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이 수백 명 수많은 종들 중에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할까? 옆 동네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 동네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긴 여행, 먼 곳으로 여행을 보내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야 돼요.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면 가장 잘할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김현일 청년을 총 리더십으로 세운 것처럼 그 종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창세기 24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늙은 종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아주 늙은 종에게 그 일을 맡겨요. 나이 100살에 얻은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늙은 종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주인님, 옆 동네도 아니고 뒷동네도 아니고 저 멀리, 저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제가 체력이 안 됩니다. 너무 나이 많고 늙어서 내가 힘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나이만큼 늙어서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이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조건이 안 됩니다 라고 늙은 종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그 엄청난 일을 맡겨요. 할 수 있다. 너 잘할 거다. 너 할 수 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세기 24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지금 늙은 종 너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고, 너보다 앞서 예비할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통하여서 보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통해서 듣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통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준비가 잘 된 아내를 만나서 이곳으로 데려오게 할 것이다. 늙은 종이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의 사자를 의지하여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그 일을 맡기는 이유는요, 늙은 종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늙은 종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늙은 종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저는 김현일 청년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현일 청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김현일 청년을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 김현일 청년에게 듣게 하시고, 김현일 청년에게 생기 있는, 활력이 있는 기쁨의, 소망의 말들을 행하게 할 것이고, 김현일 청년을 통하여서 그 단기 선교팀을 인도하게 할 것이고, 200명의 필리핀 청년들에게 복음의 말씀 BT를 전하게 할 거예요. 아니, 15명을 인도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필리핀 청년 200명을 인도하는 총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김현일 청년을 세울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하늘바람에 되돌아온 청년은 얼굴에 생기가 넘쳐날 거예요. 말 습관이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말 습관으로 바뀔 거예요. 생각과 사고와 이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김현일 청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늙은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늙은 종보다 먼저 앞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기대감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김영일 청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어짐이 청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놀라운 사역의 열매,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에스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이제 공급돼, 여호와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임하실 때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새로운 영이 임하여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군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요. 이 에스겔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조은유를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조은유에게 새로운 영을 줄 것이고, 조은유에게 새로운 생각을 줄 것이고, 조은유의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우리 교회 조은유가 있잖아요. 드럼 치고 있죠. 드럼 치는 이제 여학생이 조은유예요. 드럼을 치고 있죠. 학생부에 가면 학생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교사예요. 주일학교에서도 보이지 않는 교사예요. 이 교회, 그러니까 어린이, 학생부, 심지어 뭐 청년들 예배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을 조은유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유가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또 장래의 어떤 대학 진학과 지금 현실의 처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참 생각이 많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생각하는 학교, 생생학교에 가면 가장 생각이 많고 생각이 깊은 학생이 조은유예요. 다른 친구들은 좀 일찍 자요. 한 새벽 1시, 2시에. 조은유는 좀 늦게 자요. 한 새벽 5시, 6시에. 네, 조금 늦게 자요. 그리고 남들보다 이제 조금 늦게 일어나요. 한 30분,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나요. 근데 그 늦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옆에 짝이 있으면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생각이 깊어요. 다른 학생들, 그 또래의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생각을 할 줄 아는 학생이 조은유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호와의 영이 조은유에게 임할 것이고, 조은유에게 그동안 조은유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조은유의 사고와 조은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을 조은유에게 넣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과 하나님의 새로운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가 부어질 때는요, 마른 뼈에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일을, 아버지의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는 마른 뼈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조은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이 부어질 거예요. 조은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부어질 것이고, 조은유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필리핀과 이 땅에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새롭게 바라보고 돌아올 때 조은유 안에 이제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의 변화, 조은유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조은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한 이런 여호와의 큰 군대로서의 조은유가 되어서 이 땅을 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이 생각은 고스란히 아침 기도회마다 조은유에 대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조은유는 참 보시기에는 야들야들하고 아주 가녀리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여호와의 큰 군대로서 이 땅을 교회가고 이 땅을 걸어가고 이 땅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조은유에 대해서 제가 필리핀 단기송에 나간 조은유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늙은 종에게 기대를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조은유의 가능성, 조은유의 조건, 조은유의 상황에 기대를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은유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조은유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조은유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늙은 종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것처럼 조은유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인생과 삶을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이루기에 합당한 주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대원들 각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홍영기 집사님, 조문도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의 조건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제 안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요,
우리 이제 홍영기 집사님, 필리핀 대원인데 조건과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 방송실에서 이런 방송실 사역자들 위해서 진짜 2배, 3배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큰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실에는 우리의 말도 2번, 3번, 4번, 10번 아끼셔야 돼요. 우리 조문도 집사님 필리핀 가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와 세계가 경험되고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풀어내실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기도하는 제목으로 가득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 지금 이 시간 우리 조문도 집사님의 현실과 홍영 집사님의 현실과 여러분 각 성도들, 여러분 각 사람들의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지금 내 조건이 무척 어려워요. 이 나라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나라의 상황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상황도 몹시 힘들고 어려워요. 뭐 절망이고 낙심이고. 이게 성공에 대한 가능성보다 실패에 대한 가능성, 내가 일어선다,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보다 넘어질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에.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마음에 대한 소망, 그리고 현실과 조건과 상황들.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고 머물러 있는 그 공간에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현실이 있어요. 저에게도 앞서 얘기한 여러 청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그 청년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있고 실제로 저의 삶과 저의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들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현실, 가정의 현실, 자녀의 현실, 제 삶의 현실, 상황의 현실과 한계라고 하는 이 현실과 조건과 형편과 상황이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 눈에 보이는 현실,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과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들, 상황과 현실, 아주 실감나는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찾아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제 그대로 되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을 번쩍 떴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세상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런 두 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마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마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막 소망이 막 일어나요. 소망이.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막 일어나요. 필리핀 선교지에 가면요. 이번에 떡볶이 200인분을 준비했어요. 떡볶이 200인분. 떡볶이 200인분을 우리 이제 한국 떡볶이를 필리핀 청년들에게 맛보여주기 위해서 떡볶이 200인분을 준비했는데 떡볶이 소스만 한가득 200명이 먹어야 될 떡의 양만 해도 뭐 한가득 어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있어요. 오늘 밤 12시에 출발을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월요일 날 한 11시에서 12시경에 이제 도착할 걸 예상을 하거든요. 오늘 밤 12시 출발해서 내일 이제 11시, 12시 거의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더 되나요? 몇 시간이죠? 한수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 떡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묵이 상하지 않을까. 또 어묵이 빠진 떡볶이는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묵이 들어간 이제 오뎅이 들어간 이제 떡볶이를 잘 만들어서 공급해 주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기뻐요. 이걸 생각하는데 기뻐. 이야, 떡볶이를 먹으면서 필리핀 청년들의 그 반응, 막 환호성, 막 기쁨, 매워 하면서도 계속 먹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되고, 우리 필리핀 청년들에게 이제 한국의 음식과 뭐 커피 믹스를 1인당 하루에 2개씩, 3개씩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한국 커피 믹스를 마실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걸 생각만 하는 걸로도 즐거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필리핀 청년들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거 뭐야? 패. 맛없어.
떡볶이를 먹을 때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재미있어하고 깔깔거리는 걸 막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맵다고 하고 소리 지르고 뭐 화내고 이게 동시에 이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죠?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요. 이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막 기뻐요. 뭐 즐거워요. 뭐 재밌어요.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게 동시에 생각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이런 생각이 끝난 다음에 이게 없이 짜증나고 화나는 건 돼도 내가 기뻐하는 중에 짜증나는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중에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신비예요, 이게. 생각의 신비는 동시에 정반대가 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신비는 정반대가 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요. 내가 정권을 사랑해. 엄청 사랑해.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마음을 가지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고요. 너 사랑해. 그런데 잠깐 뒤돌아선 다음에 정권 짜증나네.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따로따로는 가질 수 있어도요, 동시에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이야, 떡볶이를 먹으면서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짜증낼 것 같은데, 화낼 것 같은데, 이게 동시에 안 돼요. 얼마나 기뻐할까 하면 끝난 다음에, 혹시 짜증내면 어떻게 하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끝난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도 동시에 정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늙은 종을 보내도 충분하겠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김연일에게 생기가 임하겠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우리 조은유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필리핀 청년들 BT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만나겠다.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환호하겠다. 감격하겠다. 소망이 넘쳐하겠다. 진짜 잔치와 축제와 기쁨이 일어나겠다. 이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동시에 안 되겠다. 해보나만 하겠다. 조건이 안 된다. 실력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갖춘 게 안 된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 기질이 그렇다. 이게 동시에 이게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생각을 다 한 다음에 끝낸 다음에 요 생각을 할 수 있어도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밝은 소망과 빛과 밝은 것과 은혜와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버지의 이루심을 생각하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이 반대에 있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 어두움의 마음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 버려요. 우리 마음 안에서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루심과 역사함과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실 이 세계를 끊임없이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 정반대되는 안 되고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어둡고 이거는 동시에 그냥 밀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조건은 있어요. 이게 괴로움이 없는 게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없어서 괴로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어서 고통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신비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생각하면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소망이 이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져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 조건과 상황이 충분히 기뻐할 만한 조건이고 충분히 이루어질 만한 조건이고 충분히 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이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면 큰일 나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 힘들어질 텐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 이런 일이 생길 때 가정에서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꾸 안 되는 걸 계속 생각하잖아요. 조건과 형편과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이 마음이 안 되는 걸로 채워져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타나요.
믿고 있는 바가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해요. 믿고 있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채워버려요. 예수님이 하시면 이 두 눈을 번쩍 뜨겠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을 만나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어떻게 눈을 떠? 예수님이 하시면 늙은 종을 보내도 이루어지겠다. 아니 늙은 종이 그 먼 지역으로 어떻게 여행을 가?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괴로움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안 될 만한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생각이 이 심령과 마음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요. 근데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해버리게 되면 될 만한 조건 가운데서도 안 되는 길을 그 사람이 걸어가게 돼요. 슬픔이 찾아와요. 괴로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야, 내가 너 만나러, 너 요즘 상황이 어렵지? 힘들지? 너 괴롭지? 너 충분히 괴로워할 만해. 너 충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너 충분히 울어도 돼. 너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도 돼. 해서 이 괴로움이 같이 괴로워하자라고 찾아와요. 같이 슬퍼하자라고 찾아와요. 지금 너 혼자 낙심하지 말고 나랑 같이 낙심하자. 나랑 같이 자포자기 하자라고 이 자포자기가 낙심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 찾아와요. 너 지금 상황이 충분히 낙심할 만한 거야. 충분히 괴로워할 만한 거야 하면서 막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때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하시면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면 되겠다. 주님이 하시면 이루어지겠다. 주님이 하시면 역사가 되겠다. 주님이 하시면 생육, 열매와 결실이 일어나겠다. 주님이 하시면 번성, 너무 흐르고 지경이 확장되겠다라고 이 소망과 주님이 하시는 은혜의 세계를 생각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슬픔을 만날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슬픔을 만나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이 이루시겠다는데,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이루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데 언제 문을 열고 슬픔을 만나서 그래 나 슬퍼, 언제 우리가 절망을 만나서 나 절망적이야, 언제 문을 열고 자포자기와 포기를 만나서 그래 나도 포기하고 싶어. 만날 겨를이 없어요. 그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이 문을 두드리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냥 돌아가 버려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슬픔과 괴로움을 만날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이루실 이 은혜를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주님이 이루시면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성공이 일어나고 열매가 풍성해지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충분한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수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냉장고 안에 뭐 달달한 것도 있고요, 쓴 것도 있고요, 매운 것도 있고 짠 것도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을 꺼낼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쓴 것을 꺼내서 먹으면서 아우 쓰다 난 맨날 쓴 거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꺼낼 수도 있고, 달콤한 거를 결정해서 꺼낼 수 있는 참 달달하다 시원하다. 한여름에 무더운 날 수박 한쪽 쫙 쪼개서 수박을 딱 먹을 때 얼마나 시원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동시에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실패와 패배의 절망과 괴로움과 낙심을 동시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를 생각한 다음에 끝내면 또 다른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아버지가 일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의 세계를 생각하시고 끝내시잖아요. 또 승리의 기쁨과 은혜의 즐거움과 아버지가 일하시고 이루시는 세계를 생각하시고 이 생각을 끝내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계속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시면 27장 전에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을 습격해서 곡식을 다 탈취해 갔어요. 다 탈취해 갔어요. 이때 이제 다윗이 2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봐요.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고 빼앗긴 사람들을 되찾아와라. 그때 3절에요. 3절이 중요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400명의 용사가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싸워 군대를 치리이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그일라로 가라. 지금 그일라 성과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압제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있고 추수한 모든 곡식을 다 빼앗겼다. 너 그일라에 가면 너의 손에 블레셋의 군대를 붙여서 너에게 승리를 주마 라고 했더니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힘듭니다. 지금 사울 왕이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우리 군대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다윗의 군대는 400명이에요. 사울 왕의 군대는 3,000명이에요. 지금 사울 왕의 군대가 우리의 군대보다 숫자가 많고, 사울 왕의 군대가 우리 군대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강력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정말 헐레벌떡 힘이 들어서 기진맥진 힘이 다 빠졌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부지하고 살고 있는데 사울 왕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블레셋 군대예요. 지금 400명이고요. 3,000명이에요. 숫자가 더 많고 힘이 더 세요. 근데 이 400명보다 사울 왕의 군대가 더 숫자가 많고 힘이 센데 사울 왕의 군대보다 더 숫자가 많고 힘이 센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이건 조건으로 볼 때 이게 400대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볼 때 우리의 능력에 비해서 사울 왕의 군대가 더 세고 블레셋 군대는 더 강합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사울 왕의 군대가, 아니 부하들이 말하는 거죠. 아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릴라는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3,000명의 군대를 그릴라로 보내서 사울 왕의 군대가 그릴라를 보호하고 돌보고 싸워줘야지. 왜 우리가 가서 싸워줍니까? 사울 왕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릴라를 포기한 겁니다. 사울 왕의 군대 3,000명도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수 없기에,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기에 포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 참전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겠습니까? 조건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이미 현실을 계산한 사울 왕의 현실을 계산을 갖다가 대입해 보나 이 싸움은 안 됩니다. 400명의 용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죠?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조건과 상황과 형편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막 그래요. 어저께 이제 밤에 밝은 빛 교회가 강화에서 이제 그 수련회가 있어서 어제 밤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왔어요. 한 11시, 12시쯤에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청년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선 나는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하는데 특별히 쪽집게 가외를 시켜줄 만큼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도 안 돼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이미 직업이나 사회적인 위치와 포지션이 나를 뒷받침해주고 끌어줄 만한 게 안 돼요. 내가 특별히 머리가 좋고 잘난 것도 아니고 집안 배경도 안 되고, 우리 형도 이미 나이가 많은데 형도 고만고만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비전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경쟁자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내가 꿈을 가진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조건으로 볼 때, 이제 학교의 성적으로 볼 때, 학벌로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고만고만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유튜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10시, 11시, 12시까지 뒹굴뒹굴 잠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어디 적당한 아르바이트 자리 없나
여기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청년들의 이제 그 모습을 같이 이야기하고 좀 나누었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삶에 대입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안 된다라고. 400명의 그 용사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하는 것도 힘든데 블레셋은 사울 왕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을 갖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사울 왕의 군대에 비해서 작지만 블레셋의 군대에 비하면 훨씬 더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늙은 종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앞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이루시고 우리는 걸어가서 열매를 결실하고 열매를 추수하고 지경을 넓히고 아버지의 승리를 넘쳐 흐르게 하면 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23장, 이제 정확하게 22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22장 말씀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상 22장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에서 살아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22장에서 다윗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 땅에 있어도 사울 왕의 군대가 나를 어떻게 해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서 유다 땅 안에 있는 그일라 성을 위해서 싸우면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시겠다 하고 23장 400명이 안 된다고 할 때 다윗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27장, 22장 유다 땅에 있으라, 23장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다윗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27장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도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안 되겠다.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힘들겠다. 22장에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 아버지의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23장,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수가 적지만 블레셋과 싸워 우리가 승리한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 그리고 24장, 25장, 26장 흘러오면서 세월이 흐르는데 조건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고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지칩니다. 이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뭐 1년, 2년, 3년, 22장. 이거 1년, 한 1년 정도로만 생각해도 22장 1년, 23장 2년, 24장 3년, 25장 4년, 26장 5년, 27장 7년 동안, 6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조건도 똑같고, 형편도 똑같고, 어려움, 처지, 현실, 상황이 똑같아요. 그냥 6년, 5년, 6년 동안 계속 슬픔만 찾아와요. 슬픔을 찾아. 나왔어, 문 좀 열어줘. 괴로움이 와서, 나왔어, 문 좀 열어줘. 너 낙심할 만해. 나 낙심이 와서 문 좀 열어줘. 너 자포자기 할 만해. 나 왔다니까 문 좀 열어줘. 지금 22장, 23장, 24, 5, 6, 7, 6년 동안요. 1년씩만 따져도 6년 동안 지금 계속 얘네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27장에서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게 망하리니란 뜻이에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사울에게 붙잡혀서 망하겠다. 내가 끝나겠다. 내가 죽겠다. 그냥 낙심이 찾아와서 문 열어줘 버렸어요. 내가 망하겠다. 그냥 괴로움이 찾아와서 만나버렸어요. 내가 이제 끝나겠다. 자포자기가 찾아와서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같이 막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완전히 끝나겠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그 사이에 400명에서 200명 더 늘어났어요.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왕에게로 건너가니라. 아기스가 그날에 다윗에게 6절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지금 22장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유다 땅을 떠나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망하겠다. 죽겠다. 끝나겠다. 붙잡히겠다.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기스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잘해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얻었어요. 이 시작이 뭐냐면 내가 망하겠다. 내가 붙잡히겠다. 내가 죽겠다.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생각을 따라가.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오고 이 생각을 따라간다는 건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가 망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이에요. 내가 끝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이에요. 내가 붙잡히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을 다윗이 따라가서 진짜로 시글락, 유다를 떠나서 시글락으로 이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진짜로 다윗이 쫄딱 망해버려요. 시글락에 있는데 어느 날 다윗과 그 600명의 용사가 바깥에 나갔다 온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 마을에 찾아와서 이제 습격을 해서 시글락 마을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자식들, 600명의 용사와 이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일 갔다 왔더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불타버려서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어야 될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깜짝같이 사라지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실종자가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태를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말하죠. 망했다. 망한 거예요. 왜 망했죠? 아말렉이 침공을 했어요. 왜 망했죠? 어려워서요.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망하겠다. 내가 붙잡히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끝나겠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유다를 떠나서 지금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9장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니까 망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요. 망하겠다는 생각이 진짜 여기서 망하겠다 해서 유다를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삶의 움직임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완전 잿더미가 되고 불타버린다면 완전 쫄딱 망한 다음에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요. 이 대목에서는 제가 참 감사해요. 다윗이 다른 대목에서는 되게 민감한데 이 대목에서는 한 박자 넣는 게 아니라 한 10박자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참 감사하다라고 한 마음이 있어요. 30장 8절 보니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7장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망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27장 읽어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27장에 없는데 드디어 30장에 와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말씀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방향과 움직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600명의 용사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600명의 용사들은 또 아까 23장처럼 다 안 된다 그래. 다 안 된다.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전쟁이 뭔지 아세요? 적은 숫자가 큰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큰 숫자와 적은 숫자가 팽팽하게 동등한 이제 실력으로 싸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10명밖에 안 되는 테러리스트가 한 10명, 20명의 포로를 붙잡고 있잖아요. 1000명의 군대가 에워싸도요. 1000명의 군대가 함부로 10명밖에 안 되는 테러리스트를 사로잡지를 못합니다. 공격에서 승리를 못해요. 포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자칫 포로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아내, 자식들, 600명의 용사의 아내, 자식들. 다윗의 아내와 600명의 용사의 아내들만 해도 601명이에요. 자식들 하면요. 자식들 한 명씩만 있어도 1200명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2명이다. 그럼 1800명이에요. 적어도 한 1800명,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포로가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포로를 정말 상처 입히지 않고 죽이지 않고 다 되찾아온다.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20명만 포로로 붙잡고 있어도 어려운 싸움인데 2,000명을 포로로 붙잡고 있어요. 2,000명 이상을 포로로 붙잡고 있어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 안 되는 싸움이에요. 600명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되쫓아가면 한 명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되찾아온다. 뒤쫓아가자. 우리 아말렉과 싸우자. 아말렉을 따라가자. 이게 뭐예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다윗의 생각을 만들고요. 이 믿음이 600명 용사의 생각을 만들어요. 600명이 설득돼서 다윗을 따라서 가요. 부솔 시내가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30장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있어요. 피곤해서 2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합니다. 왜 피곤할까요? 일부 에미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내 농사를 짓고 내 열매를 막 추수하잖아요. 피곤한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매를 따요. 그런데 왜 피곤하냐면 내가 씨를 심는다고 열매가 나겠어. 열매를 따서 이게 뭐 돈이나 되겠어 이거. 다 갈아엎어야지.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의욕이 안 생겨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00명은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200명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의욕이 안 생겨서 부솔 시내가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400명과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한 명도 상처 입히지 않고 그대로 되찾아오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200명. 또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무엘상 23장의 400명. 근데 늘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된다. 아버지가 하신다, 이루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 27장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있으면 망하겠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 여기 있으면 끝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믿음과 생각대로 다윗의 마을이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아버지를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승리와 성공,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원하세요? 성공하는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승리와 성공을 결정짓는 그 생각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믿음대로 주님이 이루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시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괴로움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이 빛을 품으시잖아요. 어두움이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